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잇게 한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수성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맨주먹으로 일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말이죠.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독립성과 개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완벽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성공도 오롯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이 엮어낸 결과물입니다. 부모님과 스승, 친구들은 물론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시련을 안겨준 이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기여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업과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인드라만과 같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연결된 그물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내 힘으로 성공했습니다라는 말 대신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와 인연 그리고 업보라는 주제를 한 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성찰이 담긴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스님께서는 스승이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이 아닌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통의 씨앗을 여기저기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이 바로 저 스스로 심은 씨앗의 결실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통도 원망 없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에 희미한 기쁨마저 피어납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작은 암자에 처음 발을 디뎠던 어린 시절이 아련합니다. 60년 넘게 불법을 만나왔지만 이제야 아주 조금씩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7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의 무게와 지혜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깊은 성찰. 나아가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 여기며 기쁨마저 느낀다는 그 경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인과응보와 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살인마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던 남자,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앙굴리말라를 잔혹한 살인마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가르침이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매우 유복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하늘의 뜻처럼 여기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르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었고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아내는 남편인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모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아끼던 제자에 대한 믿음은 불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는 앙굴리말라를 직접 벌하는 대신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며 이런 과제를 내립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완수하는 날 너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왜요? 제가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절대적이어서 그 끔찍한 명령의 비윤리성을 분별할 능력조차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앙굴리말라의 맹목적인 순종. 이것은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믿음일까요? 물론 그의 스승은 사악했고 가르침은 그릇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의심 없이 따르려 했던 제자의 그 순수한 마음, 그 구도자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록 그릇된 스승을 만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그 순수한 믿음의 힘이 역설적으로 훗날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잘못된 인연을 만나 인생의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헛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앙굴리말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가 나타나는 곳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을 남겨둔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숲속에 숨어 마지막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숲길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의 악행을 말리기 위해 찾아온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먼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칼을 치켜드는 순간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차마 어머니를 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 저 멀리서 한 수행자가 고요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잘됐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채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말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리는 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이 전력으로 뛰어도 저 멀리 걸어가는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멈추었는데 상대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저 말은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멈춰 있고 당신은 걷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멈췄고 나는 멈추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멈춘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과 해코지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미움과 원망을 멈추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칼을 손에 쥐고 살생을 멈추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이 평범한 수행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대의 살인마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소식은 왕궁에까지 전해졌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한 앙굴리말라를 본 왕은 그의 변화에 감동하여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과거의 업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탁발을 나갔다가 난산으로 고통받는 한 임산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앙굴리말라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를 청정한 수행자로 여기고 자신과 아기를 위해 축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수행자시니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끗한 수행자라니 자신은 99명을 죽인 살인마인데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도망쳐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임산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자매여, 나는 성스러운 법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없노라.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아기가 평안하기를 앙굴리말라는 위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인자였던 삶은 속세의 삶이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순간 너는 성스러운 법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출가한 이후로 너는 단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이다. 강물의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바다에 이르면 모두 하나의 바닷물이 되듯 출가 이전의 신분과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수행자라는 이름만이 남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임산부에게 돌아가 진실의 힘이 담긴 축원을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은 스님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축원해주는 전통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제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아닌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힘사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앙굴리말라는 매일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 들어선 그를 알아본 유가족들과 성난 군중들이 그에게 돌과 몽둥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그 모든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절로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인내하라. 내가 본래 지었을 업보라면 수천 겁 동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한 생의 몸으로 받는 것이니 마땅히 감내해야 하느니라. 앙굴리말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인과의 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심었던 고통의 씨앗은 결국 고통의 열매가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마였을 때와는 달리 그는 이제 그 고통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온전한 이해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기쁨의 의미일 것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언젠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결과임을 알고 그것을 나의 업장을 녹이는 과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과의 법칙은 냉정하지만 또한 지극히 공평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지은 업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혹은 성장을 위한 수행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앙굴리말라의 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숙제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잇게 한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수성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맨주먹으로 일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말이죠.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독립성과 개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완벽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성공도 오롯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이 엮어낸 결과물입니다. 부모님과 스승, 친구들은 물론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시련을 안겨준 이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기여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업과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인드라만과 같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연결된 그물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내 힘으로 성공했습니다라는 말 대신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와 인연 그리고 업보라는 주제를 한 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성찰이 담긴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스님께서는 스승이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이 아닌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통의 씨앗을 여기저기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이 바로 저 스스로 심은 씨앗의 결실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통도 원망 없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에 희미한 기쁨마저 피어납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작은 암자에 처음 발을 디뎠던 어린 시절이 아련합니다. 60년 넘게 불법을 만나왔지만 이제야 아주 조금씩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7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의 무게와 지혜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깊은 성찰. 나아가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 여기며 기쁨마저 느낀다는 그 경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인과응보와 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살인마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던 남자,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앙굴리말라를 잔혹한 살인마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가르침이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매우 유복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하늘의 뜻처럼 여기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르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었고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아내는 남편인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모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아끼던 제자에 대한 믿음은 불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는 앙굴리말라를 직접 벌하는 대신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며 이런 과제를 내립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완수하는 날 너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왜요? 제가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절대적이어서 그 끔찍한 명령의 비윤리성을 분별할 능력조차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앙굴리말라의 맹목적인 순종. 이것은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믿음일까요? 물론 그의 스승은 사악했고 가르침은 그릇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의심 없이 따르려 했던 제자의 그 순수한 마음, 그 구도자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록 그릇된 스승을 만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그 순수한 믿음의 힘이 역설적으로 훗날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잘못된 인연을 만나 인생의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헛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앙굴리말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가 나타나는 곳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을 남겨둔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숲속에 숨어 마지막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숲길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의 악행을 말리기 위해 찾아온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먼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칼을 치켜드는 순간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차마 어머니를 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 저 멀리서 한 수행자가 고요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잘됐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채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말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리는 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이 전력으로 뛰어도 저 멀리 걸어가는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멈추었는데 상대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저 말은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멈춰 있고 당신은 걷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멈췄고 나는 멈추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멈춘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과 해코지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미움과 원망을 멈추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칼을 손에 쥐고 살생을 멈추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이 평범한 수행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대의 살인마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소식은 왕궁에까지 전해졌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한 앙굴리말라를 본 왕은 그의 변화에 감동하여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과거의 업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탁발을 나갔다가 난산으로 고통받는 한 임산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앙굴리말라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를 청정한 수행자로 여기고 자신과 아기를 위해 축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수행자시니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끗한 수행자라니 자신은 99명을 죽인 살인마인데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도망쳐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임산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자매여, 나는 성스러운 법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없노라.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아기가 평안하기를 앙굴리말라는 위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인자였던 삶은 속세의 삶이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순간 너는 성스러운 법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출가한 이후로 너는 단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이다. 강물의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바다에 이르면 모두 하나의 바닷물이 되듯 출가 이전의 신분과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수행자라는 이름만이 남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임산부에게 돌아가 진실의 힘이 담긴 축원을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은 스님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축원해주는 전통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제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아닌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힘사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앙굴리말라는 매일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 들어선 그를 알아본 유가족들과 성난 군중들이 그에게 돌과 몽둥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그 모든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절로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인내하라. 내가 본래 지었을 업보라면 수천겁 동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한 생의 몸으로 받는 것이니 마땅히 감내해야 하느니라. 앙굴리말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인과의 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심었던 고통의 씨앗은 결국 고통의 열매가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마였을 때와는 달리 그는 이제 그 고통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온전한 이해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기쁨의 의미일 것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언젠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결과임을 알고 그것을 나의 업장을 녹이는 과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과의 법칙은 냉정하지만 또한 지극히 공평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지은 업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혹은 성장을 위한 수행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앙굴리말라의 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숙제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잇게 한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수성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맨주먹으로 일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말이죠.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독립성과 개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완벽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성공도 오롯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이 엮어낸 결과물입니다. 부모님과 스승, 친구들은 물론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시련을 안겨준 이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기여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업과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인드라만과 같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연결된 그물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내 힘으로 성공했습니다라는 말 대신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와 인연 그리고 업보라는 주제를 한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성찰이 담긴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스님께서는 스승이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이 아닌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통의 씨앗을 여기저기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이 바로 저 스스로 심은 씨앗의 결실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통도 원망 없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에 희미한 기쁨마저 피어납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작은 암자에 처음 발을 디뎠던 어린 시절이 아련합니다. 60년 넘게 불법을 만나왔지만 이제야 아주 조금씩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7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의 무게와 지혜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깊은 성찰. 나아가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 여기며 기쁨마저 느낀다는 그 경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인과응보와 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살인마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던 남자,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앙굴리말라를 잔혹한 살인마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가르침이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매우 유복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하늘의 뜻처럼 여기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르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었고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아내는 남편인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모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아끼던 제자에 대한 믿음은 불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는 앙굴리말라를 직접 벌하는 대신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며 이런 과제를 내립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완수하는 날 너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땠을까요? 그는 왜요? 제가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절대적이어서 그 끔찍한 명령의 비윤리성을 분별할 능력조차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앙굴리말라의 맹목적인 순종. 이것은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믿음일까요? 물론 그의 스승은 사악했고 가르침은 그릇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의심 없이 따르려 했던 제자의 그 순수한 마음, 그 구도자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록 그릇된 스승을 만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그 순수한 믿음의 힘이 역설적으로 훗날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잘못된 인연을 만나 인생의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헛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앙굴리말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가 나타나는 곳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을 남겨둔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숲속에 숨어 마지막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숲길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의 악행을 말리기 위해 찾아온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먼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칼을 치켜드는 순간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차마 어머니를 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 저 멀리서 한 수행자가 고요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잘됐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채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말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리는 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이 전력으로 뛰어도 저 멀리 걸어가는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멈추었는데 상대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저 말은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멈춰있고 당신은 걷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멈췄고 나는 멈추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멈춘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과 해코지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미움과 원망을 멈추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칼을 손에 쥐고 살생을 멈추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이 평범한 수행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대의 살인마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소식은 왕궁에까지 전해졌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한 앙굴리말라를 본 왕은 그의 변화에 감동하여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과거의 업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탁발을 나갔다가 난산으로 고통받는 한 임산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앙굴리말라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를 청정한 수행자로 여기고 자신과 아기를 위해 축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수행자시니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끗한 수행자라니 자신은 99명을 죽인 살인마인데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도망쳐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임산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자매여, 나는 성스러운 법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적이 없노라.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아기가 평안하기를 앙굴리말라는 위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인자였던 삶은 속세의 삶이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순간 너는 성스러운 법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출가한 이후로 너는 단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이다. 강물의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바다에 이르면 모두 하나의 바닷물이 되듯 출가 이전의 신분과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수행자라는 이름만이 남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임산부에게 돌아가 진실의 힘이 담긴 축원을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순조롭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은 스님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축원해주는 전통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제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아닌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힘사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앙굴리말라는 매일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 들어선 그를 알아본 유가족들과 성난 군중들이 그에게 돌과 몽둥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그 모든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절로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견뎌내라, 앙굴리말라여. 인내하라. 내가 본래 지었을 업보라면 수천 겁 동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한 생의 몸으로 받는 것이니 마땅히 감내해야 하느니라. 앙굴리말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인과의 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심었던 고통의 씨앗은 결국 고통의 열매가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마였을 때와는 달리 그는 이제 그 고통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온전한 이해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기쁨의 의미일 것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언젠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결과임을 알고 그것을 나의 업장을 녹이는 과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과의 법칙은 냉정하지만 또한 지극히 공평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지은 업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혹은 성장을 위한 수행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앙굴리말라의 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숙제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잇게 한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수성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맨주먹으로 일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말이죠.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독립성과 개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완벽한 의미의 자수성가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성공도 오롯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이 엮어낸 결과물입니다. 부모님과 스승, 친구들은 물론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시련을 안겨준 이들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기여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업과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인드라만과 같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연결된 그물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내 힘으로 성공했습니다라는 말 대신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와 인연 그리고 업보라는 주제를 한 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성찰이 담긴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의 법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스님께서는 스승이란 중생들에게 고통이라는 열매를 피하는 길이 아닌 고통의 씨앗을 심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통의 씨앗을 여기저기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이 바로 저 스스로 심은 씨앗의 결실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통도 원망 없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여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에 희미한 기쁨마저 피어납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용산의 작은 암자에 처음 발을 디뎠던 어린 시절이 아련합니다. 60년 넘게 불법을 만나왔지만 이제야 아주 조금씩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저의 불성을 자비로운 손길로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 세상 모든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떠신가요? 7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의 무게와 지혜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깊은 성찰. 나아가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 여기며 기쁨마저 느낀다는 그 경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인과응보와 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살인마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던 남자,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앙굴리말라를 잔혹한 살인마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가르침이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매우 유복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하늘의 뜻처럼 여기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르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아내가 젊고 총명한 앙굴리말라에게 흑심을 품었고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앙굴리말라는 그녀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아내는 남편인 스승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스승도 아내의 계속되는 모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아끼던 제자에 대한 믿음은 불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는 앙굴리말라를 직접 벌하는 대신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앙굴리말라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며 이런 과제를 내립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완수하는 날, 너는 궁극의 깨달음을